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수부터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시작을 이제 우리 나눠보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첫 시작이 뭐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외우기 쉽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고 방황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십니다. 중학교 때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가? 물, 흙, 공기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다 올라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 삶이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2장을 통해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에덴이라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좀 높아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존중하시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먼저 볼게요. 첫째, 1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 생물, 무생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이 다 완성됐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는데 일곱째 날을 복 주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안식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누구를 복 주시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안식일에는 일을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을 짓는 이야기인데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 기쁨의 동산 파라다이스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먹으면 정말 건강에 좋은 각종 나무들을 나게 하셨어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 11절, 둘째 강 이름은 기온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에덴에는 풍부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가는 풍성한 곳이라는 말이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첫 사명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 계명이 시작돼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한마디로. 각종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이 이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초의 계명이에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이제 가정의 기원이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예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이끌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란 뜻은 연약한 자, 깨지기 쉬운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가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남과 여가 장성하면 부모에게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기원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아직 죄가 없어서 수치심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이 장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 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장을 기록하였을까? 우선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 소중한 존재라. 하나님이 실제로 보니까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고 불어넣으시는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된다. 영적 존재가 된다. 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1장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지었고, 동물들은 흙으로만 지었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호흡, 하나님의 기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 1장의 묘사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특별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 1장에서는요, 그냥 우연히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심사숙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사람은 하나님같이.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으니까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미드라시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1시간 동안 하나님이 흙을 모으세요. 2시간째는 흙과 물을 막 반죽해서 반죽하세요. 3시간째는 아담의 몸을 만드세요. 팔과 다리. 4시간째는 코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5시간째는 아담을 일으키셔요. 6시간째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짓게 하세요. 7시간째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하를 만드세요. 그냥 특별하게 아주 세심하게 아주 소중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어떠세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 옆 사람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존재. 부부 앉으신 분들에게 지금 남편에게 남편에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옆에 아내에게 그동안 함부로 대해서 죄송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동산은 울타리를 친 곳이란 뜻이에요.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고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만드십니다. 거기는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나무가 가득해요. 조금 바깥에 야외만 좀 나가도요, 경치를 보면 감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문제지. 우리가 정말 사는 모습이 문제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조금만 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만드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전부 한약재 같아요. 정말 하나님대로 먹으라는 것만 먹고 하면 다 몸이 치료될 거야. 약초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라는 게 바로
그리고 4개 강의 이름이요. 비손, 풍부, 기온은 넘쳐서 터질 정도로 에덴 온 땅은 생명수가 차고 넘쳐서 둘러서 희대결은 결실, 유구라되는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쳐 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 금령을 주시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는 넌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미드라시에 보면요. 7째 시간이 되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니까 8시간째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1시간 넘었지.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그 3장 이야기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단한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 인격적인 존재. 우리 마음대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고양이나 개처럼 애완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로봇처럼 입력한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은혜로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세요. 선악과가 무슨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무슨 독이 있어서 먹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피조물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에요. 그거 넘으면 안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피조물은 먹지 말아야죠. 그게 선악과 이야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 선을 넘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억지로 그냥 무슨 쇠사슬에 끌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 그게 에덴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번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야, 뭐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말을 할까? 이거 모세가 마지막 유언이에요. 모세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손자가 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내 새끼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키느냐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고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지금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세요?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해야 할 일이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노동이 신성한 거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일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보존해야 될 사명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같은 얘기예요. 관리하라. 청지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이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청지기로서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조화롭게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연도 보호하고 생물들도 보호해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이 에덴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요즘 기후 재앙 뉴스를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남반구 한 여름에 막 눈이 왔다고 하질 않나? 손 주먹만한 그냥 우박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 이제 이 자연이 파괴될 대로 파괴돼 갖고 이제 자정 기능이 상실돼.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 뉴스들이 들려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다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창세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얼마나 많이 파괴한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정말 이번 추석에 막 반팔 입고 다니고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에덴이 되도록 잘 보존하고 지키시고 잘 경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령 이야기도 되고 여러분 가정 이야기도 되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세우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내 이름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려 희생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다 세상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5만 원짜리 지폐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꾸겨줘도 여전히 가치는 5만 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질을 짓고 그렇다고 우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는 시각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특별하고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멘.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사단의 유혹도 있고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 우리 기쁨의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사단 유혹에 속지 마시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십시다. 이제부터 나 자신 자존감도 높이시고 다른 사람도 이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함부로 대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저도 사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요즘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집사람한테 함부로 했던 게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저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내가 사람을 남의 집 귀한 딸을 함부로 대했구나 이런 정말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했구나 회개하시고 정말 이제 소중히 여러분 자신도 소중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요 말부터 품격 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요. 우울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서 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했죠. 해위의 삶을 살면서 매일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일하는 그 삶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 주어진 시간 소중히 여기면서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와 직장들이 내 심령들이 에덴이 되게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또 다른 사람도 세상살이에 지쳐서